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다시 새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매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도덕이라고 부르는 상인들 나름의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제값에 파는 일, 약속한 물건을 제때 납품하는 일, 재료를 속이지 않는 일, 신용을 잘 지키는 일, 이런 것들이 상인들의 윤리에 해당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욕심을 부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도덕을 헤쳐가면서까지 그렇게 돈을 벌기에 골몰한다면 상인들은 그 사람에게 돈의 영혼을 팔았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상인이지만 그를 아주 경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뉴스에 난 것처럼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양념을 아주 진하게 해서 손님들에게 되팔아 수익을 올리거나 가게가 있는데 바로 그 옆에다가 동종의 가게를 차려서 상대방 가게에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경쟁업체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이런 악랄하고 치사한 일들을 동원한다면 이 모두가 다 상도덕에 위배되는 일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는 태도는 비단 장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요. 남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속여서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권모술수를 동원하고 또 경쟁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로 이런 직장인들의 태도가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려는 사기범들이라든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뇌물을 바치고 성상납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참으로 악하고 후한무치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렸기에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권력을 이용해서 무지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짓밟고 그래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한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법을 압니다. 혹시라도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무마시켜 가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지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 권력을 이용해서 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기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들이 가진 힘 앞에 대적할 자가 없음을 알기에 그들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자신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에
수단이 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스스로가 옳다는 신념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무리가 다 일어나 할 때 이 무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새벽부터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산헤드린 공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찾은 죄명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무슨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그러면서 아주 흥분했죠. 그 흥분한 상황 그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같이 신성모독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고, 그래서 그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이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사형 언도를 어떻게든 받아내겠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목표 사형 언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한 예수님의 고발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고발 내용은 예수가 이 백성을 미혹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가 사람들에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금하라 했다라고 하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발 내용은 예수가 자신을 왕이라고 떠들며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밀란을 도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대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로마에 도전하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고발 내용,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도 세금을 직접 내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고발 내용, 예수님은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고 떠들고 다녔다 하는 건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시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덧붙여서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로마의 빌라도 앞에서 고발한 예수님에 대한 고발의 내용은 하나도 진실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왜곡되고 조작된 고발의 내용일 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증거를 조작하고 있고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 사형 언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었습니다. 없는 증인들도 세워서 거짓으로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말하기를, 물론 최종 언도는 아닙니다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렇게 넌지시 얘기를 하니까 5절에서 무리들이 빌라도를 협박하며 말하지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지금 이 사람이 온 나라를 소동하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는데 이 나라의 소유를 잠잠케 하고 치안을 유지해야 할 총독이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빌라도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거짓을 행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악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중에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시 우리가 행하는 목표가 올바른 일이니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성공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단을 따로 가려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얻으려고 그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우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까지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도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여기시면서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의 조급함이 낳은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 그 결과가 이스마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불가능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는 후사를 있게 해 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될 때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가 나 있는 에서를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재산과 가족들을 세 떼로 나누어서 형에게 한 떼씩 보내어 선물로 줍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재물들과 선물들이 에서의 마음을 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형 에서의 마음에 분노가 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에서의 꿈에 찾아가 주셔서 야곱을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마음을 풀어주셨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며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 야곱과 에서가 극적인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도 보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고 인간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성경이 이처럼 모든 내용들이 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을 동원해서 의지해서 행하는 일들은 무너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단을 의지하여 일할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불법적인 재판을 밤새도록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까지 와서도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총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형 언도를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입에서 예수가 죄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여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행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새 한 주간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을 의지하여 일들 행하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조급증 내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인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겸손하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 참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웃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